주시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아크릴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비치나요? 괜찮나요? 네, 그렇게 많이 비치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성공하신 분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한 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꼭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마태복음만 했지만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읽을 때 아니면 마가복음 읽을 때 한 번에 읽을 때마다 이제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을 이제 사랑방별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 못 읽었다, 괜찮습니다. 아직 마태복음 할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여러분이 꼭 한 번에 다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 3장은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오신다는 거, 그리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곧 시작되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승리했다. 그래도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아직 죽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반찬도 먹고 여러 음식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냥 겉핥기만 한다면은 믿음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나는 별로 성경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 믿음에 대해 난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의 시작 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공생의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저한테 받으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장에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끌려가셔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자신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뭐하러 시험을 받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4장 12절,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볼 텐데 4장 12절 이후부터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거의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느끼셨습니까? 뭐 세례나 입교, 네, 입교하신 분들도 있죠.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셨나요? 아니면 보통 교회 받으면 당연히 받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하는 그런 의식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것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례나 입교를요. 근데 기억나는 게 제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기억나는 거는 어른 예배, 보통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 때 참석을 해서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네 했던 기억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작 중요한 이 세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했던 기억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이 세례나 입교를 할 때 최소 이 신약은 다 읽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을 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올라온 뭐 준영이나 뭐 세환이나 호연이는 네,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았겠지만 이 밑에 학생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네, 세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처럼 세례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몸소 시험당하시며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예시적 사건인데 바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 나가야 하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아마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 동안. 혹시 하루 동안 여기 대부분 금식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최대 며칠까지 해보셨나요? 3일 이상 있습니까? 나는 금식을 3일 이상 해봤다. 여기는 아직 3일까지는 없으시군요. 네, 그래요. 네, 저는 며칠 했을까요? 며칠 해봤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3일까지밖에 해보진 못했습니다. 막 어떤 분들은 뭐 21일, 40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고요. 3일 해봤는데 이 3일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3일째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당시 예수님 며칠 했죠?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라 매우 배고팠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작정 기도를 하신 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40일 금식은 아니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뭔가 이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한번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기간을 작정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그 시간 동안 저는 새벽을 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그때 이제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놓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아마 경험이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때가 굉장히 충만했던 시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작정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이 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 있을 때 이때를 택해서 시험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감이 넘쳐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아니면 사탄이 가장 영적인 경험을 한 직후가 약해진다라는 것을 노립니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 있다가 이 약해질 때를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아마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할 때에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많이 2박 3일이건 아무튼 수련회 기간 동안 뜨거웠다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뜨거웠다가 시험이 찾아와서 그때 무너지면 다시 거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것 같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렇게 대승을 한 뒤에 이세벨의 협박에 바로 도망을 가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마도 사탄은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늘 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넣을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가 약속을 했어. 난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어야지 했는데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약속이 생기게 해서 내가 말씀을 못 읽게 했구나 하는 거죠. 자, 이거 사탄이 시험한 걸까요? 물론 사탄이 시험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결정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죄를 지어놓고 사탄이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렇게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동호교회 청년들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의 유혹이에요. 더 나아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 보길 유혹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과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너의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 너가 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라, 이런 유혹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그 대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지정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도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겠느냐며 굳은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결혼도 잘하고 싶습니다. 재물도 조금 있고 싶고 명예도 조금은 얻으면서 멋지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돈 조금만 있고요. 그리고 결혼도 이왕이면 뭐 이쁜 사람과 멋진 사람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증명해라. 사람의 말을 통한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로부터 탈출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나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6절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사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이 본성에 호소하면서 그것을 채워보라고 유혹했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유혹하냐?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올라가셔서 떨어지신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받쳐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유혹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오는 이 사탄을 향해 예수님 또한 말씀을 가지고 그에 응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환대를 받고 예수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청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기적으로 인간의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적인 경험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이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세주로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고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과 상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국이 보이는 땅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탄에게 절한다면 모든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탄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지배인 양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한테 시험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큰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 예수님에 대해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권세는 십자가 사건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이 정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준다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먹을 것도 실패하고 말씀을 인용한 것도 실패하니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뻥카를 치는 건데 되지도 않는 일에 굉장히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상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동호교회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깊게 우리가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먹을 것 첫 번째 육체적인 시험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시험 혹은 나는 권력, 힘 이런 것에 약하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세 가지 유혹 중에 재물과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이 가장 뿌리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고민해야 돼요. 진리를 알려고 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이런 믿음에 대한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처음과 같이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교회만 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한 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항상 얘기했던 거긴 한데요.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탄도 줄 수 있는 이 시험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굳건해질 수 있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멘.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라.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세요.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능력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난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포기할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내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한번 인내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분명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유기적인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줄 수 있는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앞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정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끈끈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이끌어주기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믿음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삶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픈 청년들, 또 멀어져 있는 청년들, 또 소외된 청년들을 우리가 먼저 이끌어줘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